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경외감에 가까운 이런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 속에 담겨있는 우주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생각할 때, 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 눈빛 속에서 큰 가능성을 보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고 신비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베드로 눈빛 속에서 대사도의 눈빛을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눈빛 속에서 사도의 가능성을 보시고 택하시고 또 훈련시켜서 쓰신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그 눈빛 속에서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택하고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내 이웃에 앉아있는 내 한 형제, 내 자매, 그 심령 깊숙이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눈빛 속에서 보시는 그 위대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내 이웃이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도 내줄 수 없는 독생자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앉아있는 내 형제,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자매를 위해서 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가 없인 우리 예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살을 갈갈이 찢으시고 피를 한 방울 없이 흘려주신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한 일임을 생각할 때 내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바로 시기하기까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모하고 계신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며, 우리 성경에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옆에 앉아있는 내 형제 자매의 존엄성을 알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모든 신앙 활동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누구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사랑하고 있는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함께 귀하게 여길 줄 안다야 말이에요. 그 마음은 차이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귀하게 보이지 않냐면은 아무리 내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I love you 찬송하면서 I'm in love you, I'm in love with you 아무리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아, 너 고백은 진실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직감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그분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을 알아서 우리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한 생명의 존엄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병들었던 그 사람이
안식일 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38년 동안 병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삶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 마음속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그 한 영혼에 대한 존엄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한 생명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놀라운 그 경외감 때문에 참 혼 그 감각이 다 마비가 돼서 그날이 안식일인지 혹은 그 사람 팔 밑에 자리가 들렸는지 이것이 눈에 띄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한 생명이 살아서 걸어가는 그 모습보다는 그 안식일날 참 자리를 두고 가는 그 사실이 먼저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참 사람, 참 40세가 되기까지 날 때부터 소경돼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바라볼 때 만약에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하는지 관심도 안 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이 눈을 뜬 그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를 눈뜨게 했느냐 그 방법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에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닦게 했다 이렇게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흙을 이기는 이런 노동을 했다고 해서 이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만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지 못한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활동 어떤 내 믿음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옆에 앉아있는 한 영혼에 대한 존엄성 그의 귀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한 영혼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심정을 알 때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길이 잘 섬기는 길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만 될 것인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귀하고 그를 정말 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데는 배경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 말입니다. 경위가 있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을 하시다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질문할 때 또 질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생각에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면 권세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큰 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가 있는 사람에 가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거꾸로 들을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유태인들을 아주 다 끌어버리고 로마 정권도 끌어엎어버리고 이렇게 새로 정권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매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시니까 이 제자로서가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주님 우리가 알기로는 위대한 사람, 큰 사람, 이 큰 자는 바로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대로 흐트러버리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도 매일 죽을 것만 말씀을 하시니 아니 주님의 논리대로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도저히 크다고 천국에서는 여기는 겁니까? 질문의 뜻이 있다 말이에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옆에 있던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고 18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의 마음이 돌이켜서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한다 말이야.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우리 주님은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냐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야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린아이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나와 동등하게 지원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던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바로 그분을 자기와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해서 내 형제 자매를 실족을 시킬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웃을 실족을 시킬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좀 아프게 하랴 저 사람 좀 허릇하랴 일부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듣기 힘든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경우에는 나는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중에 남을 실족시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따진다고 하면은 부지중에 남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알고 실족시키는 것이 더 죄가 크겠죠. 그러나 내가 부지중에 남을 실족시킨다는 이것이 알고 남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남을 미워하고 저 사람 내가 지금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 하고 톡 쏘는 말을 한마디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도록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조금도 날 더 미워하지 않아, 난 조금 더 싫어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치유시킬 생각이 조금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만 이렇게 매일처럼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남을 실족을 시키면서 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주변에서 참 실족된 사람이 참 넘어진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지 아니하면 멀쩡하게 서 있던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알고 죄를 지는 것은 아니지요. 잘 알지 못하고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내가 지금 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분이 나빠지고 나로 말미암아 참 신앙에 상처를 입고 나로 말미암아 참 한숨을 쉬고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면 대단히 유익한 일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무의식 가운데 남을 실족시키는 일을 내가 이게 뭡니까 방지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 먼저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첫째로 남에게 관심을 갖는 생활을 시작을 하세요. 우리는 참 자라면서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밖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배가 고파 죽어가는지 몸살을 하고는지 도무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 딸라고 젖꼭지 물고 늘어진다.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차차 들면서 어머니의 사정을 알기도 하고 양보도 할 줄 알고 드디어 나이가 더 많이 들면은 내 것을 가지고 어머니를 공양도 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자란다고 하는 성장한다는 이 뜻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남에게 관심을
갖는 분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전매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관심을 이웃에 쏟을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먼저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내 이웃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앉아있는 내 형제, 내 자매에게 아버지의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왜 우리는 내 옆에 앉아있는 내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시켜서는 안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실족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이웃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아신다고 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역시 나의 이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이 내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참 노력을 하지만은 만약에 이웃이 나를 실족시키는 일을 할 때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어떤 방을 볼 것이냐, 그것이 바로 그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18장 15절부터 35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 사이에 길게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제일 첫 번째는 용서의 목적입니다. 내 이웃이 내게 잘못을 저지르는데 나는 왜 그를 용서해 주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8장 15절 말씀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용서를 하려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 자매를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니까,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한 형제를 용서함으로 그를 얻게 되면 예수를 내가 얻는다 말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복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줄 알 때 참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말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자기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이 마치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 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셨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형제가 내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처리법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단계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당신에게 참 실수를 하거나 혹은 또 그가 신앙적으로 못할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반응이 있다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이게 되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지거나 혹은 그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 이야기를 당사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그 사람을 흉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흉볼 때 우리는 주님을 흉보고 있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찾아가서 그와 더불어 단 둘이서 그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런 일이 흔히 있어요. 어떤 참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교인들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감감하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 펑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는 분에게 그 왜 미리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그 괜히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고자질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 자매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 형제 자매를 내가 그를 사랑을 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고자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고자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혹은 교구장님이나 혹은 전도사나 어떤 분이 잘못을 저질 때 그 잘못 저진 것 때문에 그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목사님에게는 얘랑 상관이 없다 말이요. 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내가 그를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이 실수를 저질 때, 잘못을 저질 때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만나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건 바로 흉을 보는 일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흉보는 일임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무슨 말이니까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그분의 잘못을 내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과 나 사이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다, 성경적인 그러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는 우리가 단순히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탁하면서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내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간 그 사람도 우리도 이것이 성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참한다, 즉 말마다 함께 참여해서 증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오 그렇겠구나 이 생각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몇 사람이 단체로 가서 그를 정죄하고 아주 이 비참하게 만들어 이런 그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사는 그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지 그를 돌이켜야 되겠는데 그는 자기와 나 사이에 의견 차이 때문에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있는 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해서 그를 깨우치려고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행위 밑바닥에는 그를 사는 그 마음이 깔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교회에서 말을 해도 안 들었거든 이방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람은 같은 교인 취급하지 말아라, 상대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프로텍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안정장치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걸 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 때 반드시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지를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시험에 당하지, 나보다 신앙이 약하거나 또 교회에서 직분이 나보다 낮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 우리 시험에 드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이 교회를 처음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듭니다. 아니 저분이 교회 집사까지 되는데 저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그 예수 믿어 헛것이라 그만두자. 그게 실족된다 말이지. 그런데 집사님이 아무리 담배를 피우다고 장로님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집사람 담배 피우는 거 보고 아니 저 사람 집사가 돼서 담배를 피워. 그럴 바에 나도 피우자. 이런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실족이라고 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실족하는 거지 나보다 낮은 사람을 통해서 실족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만약에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실족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장로님이 막걸리 한 잔 마시다고 해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당신도 마시면 난 못 마십니까? 나 소주 마십니다. 이럴 수 있나? 그래 못한다고요. 그 잘못부터 우리 기도하고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가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염려가 있다면 내가 실족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를 아예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럼 그분이 아직 나보다 믿음이 없고 지금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 있는 분이니까 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실족을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경우에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사랑하라는 그를 판단하지 말라는 이 뜻이 주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용서에서 왜 우리가 유익이냐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지금 트레시아스에 다녀오신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안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트레시아스에 올라가서 그룹 기도를 할 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굉장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몇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는데 그 트레시아스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룹 기도할 때는 그렇게 주님이 많이 역사를 해 주신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은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 말이에요. 없을 때 반드시 내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지거나 혹은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니까 죄니까 그 피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배우지 못할 때는 항상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서로가 용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합심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같이 마음을 합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합심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트레시아스에 올라가서 정말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정말 어떤 죄도 막 안아주고 막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탁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면 완전히 합심이 된다 말이에요. 그게 무한한 아주 무한한 그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배울 때 비로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주님께서 바로 이 용서의 위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내 이웃이 70번씩 7번을 잘못을 저지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베드로가 참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말씀드리를 주여 내 형제가 7번을 잘못을 7가지 내가 용서해 주리까 하루에 7번을 잘못을 용서해 주리까 이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역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 하니까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거든 3번 이상은 용서해 주지 말아라. 용서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 거니까 하나님도 3번까지 용서하고 4번째를 용서 안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4번을 용서해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게 참남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들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종교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3가지만 용서하고 4가지는 용서를 안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모스 1장 3절 6절, 9절, 11절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메섹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도 3가지는 모르겠는데 서너 가지가 되니까 벌써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할 때 3번까지만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인간이 금방지게 4번씩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이 넓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참 무슨 이야기죠.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도 또 많이 듣지요. 우리 금식할 때 저는 39일 하고 딱 끝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40일밖에 안 했는데 내가 혹시 40일을 채우거나 하루를 더 하면은 주님보다 내가 더 교만하게 될까 해서 39일로 끝냈습니다. 이를 논리를 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참 진심으로 좋은 뜻으로 그 논리를 피기도 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40일 아니라 80일을 우리가 금식을 하려도 주님보다 더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다 이 말. 우리는 죄인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40일도 채우시고 41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사람이 3번까지 죄를 지면 용서해 줘라, 4번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그들보다 굉장히 마음이 더러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7번 하니까 3번 플러스 3번 플러스 1이니까 3번을 두 곱 하고도 하나가 더 벌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는 과연 내 제자로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으니 과연 내 제자로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저 좀 나무라는 뜻 하시기로 나무라는 것처럼 하시면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하루에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즉 용서에는 한계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그 악한 종의 비유를 들고 있죠.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멱살을 붙들고 이 돈을 내놓아라, 안 되면은 감옥에 들어가 오게 가둬둬야 말. 그때 왕이 그 사실 알고 화를 낸 이 기록이 우리 주님 비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어떤 비율인가 하니까 50만 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치로 따지면 50만 대 1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한 사람이 그 동전을 가지고 100달러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이런 분량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같은 동전을 가지고 1만 달란트를 채우려고 하면 60파운드 되는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8,600명이 옮겨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비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 엄청난 이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제자매가 아무리 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잘못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의 죄밖에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걸 믿고 있는 그 사람은 그 감사함 때문에 내게 100달러는 정도 빚진 자는 내가 용서해 주시다. 우리 주님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주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한번 큰 마음을 한번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잘못을 여러분에게 저지른 사람이 있거나 어떤 우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거나 어떤 우울한 말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한번 큰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딱 용서해 버리면은 예수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얻게 될 때 예수님을 얻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아무리 내게 뼈 아픈 말을 하고 마음 아픈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하세요. 용서하는 것이 그게 복받는 비결이요 주님을 섬기는 기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역시 나의 이웃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같지만은 우리가 실족시키지 아니한다 혹은 용서한다 이런 말은 상당히 소극적인 이야기요 방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술성에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죠. 공격이 즉 최선의 방어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좋은 방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극적으로 우리가 실축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실축
잊지 않게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요, 용서하는 일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임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웃을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꼭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형제 자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내 옆에 있는 자매가 만나면 남의 흉을 자꾸 봅니까? 그래도 그걸 인정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참 형제가 식당 가면 밥값을 잘 안 냅니까? 인색하게 그래도 인정하고 그냥 사랑하세요. 주님이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누구를 막느라,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누구를 막느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할 길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내가 이웃을 사랑하되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라, 이것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길인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길일까, 그 구체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 대접하라.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내 아내가 내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렇게 해드리세요. 그럼 그게 다 된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내 남편이 내가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로 당신 해드리면 된다 말이에요. 이 문제는 다 깨끗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참 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참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같은 구역원끼리, 또 같은 재직끼리, 같은 장로들끼리 참 저 사람이 내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꼭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길이 됨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째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적으로 남을 사랑으로 작정하고 눈물로 우리가 참 서원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사모 외모로 취하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2만 불 정도 돈을 번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참 좋은 차를 지금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게 그래도 수입이 한 10,000불 정도 이상은 돼야 나고 살 수 있지,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적어도 이 정도의 차는 타고 다녀야 그래도 이상 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그 수준에 미치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가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관심하게 지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외모로 삶을 취하게 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큰 이 잘못을 지게 된다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그 토마스 제프슨, 그분 잘 알죠. 이 토마스 제프슨이 부통령이었을 때 그가 볼티모어에 가서 어떤 여관에 갔습니다. 그 갈 때 이 사람이 가서 방이 있느냐 물으니까, 그때 호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 가난한 농부 차림을 한 사람이 와서 방을 찾으니까 방이 없다고 거절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딱지를 맞고 이 제프슨이 딴 데 가서 방을 얻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호텔 주인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제프슨입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부통령을 몰아봤으니 제발 우리 호텔 오시면 제일 최고의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그 전가를 보냈더니, 그때 제프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시의 호의는 내가 참 감사하지만은 미국의 가난한 농부를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여관에는 참 미국 대통령도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단 말이요. 우리가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우리 참 믿음 생활을 우리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별 수 없는 이런 한 분을 내가 사랑할 그런 여유가 없으면 우리 주님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아마 우리 교인들이 많이 그 권종수 권사님을 하는 분의 간증 테이프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참 은혜스럽게 통해서 그 간증 테이프를 잠시 좀 들어봤는데 제가 지금 다 듣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듣는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은 같지는 않습니다. 음성을 들어 한 40대쯤 된 미국에서 지금 의사로 계시는 분인데, 이 서울대학에서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서울대학 전체에서 1등으로 졸업하시고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많은 그런 기적과 이것을 경험하신 이런 분입니다. 그 테이블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그 참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대전에 사시면서 대구에 가서 새벽같이 사과를 떼와서 그걸 길바닥에 놓고 세 알, 두 알 이렇게 팔아가지고 생활을 연명해 가는데 그 가난한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배고픈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이나 걸어가야 되는 그 교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참 그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한다 말이에요. 하는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어디서 길에서 말이지 병들은 아주 더러운 노인 거지 한 분을 모시고 왔다 말이요. 모시고 와가지고 그 아들에게 얘야, 이 노인 좀 옷 다 벗기고 저 목욕시켜서 저 옷도 잘 갈아입히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 보니까 막 냄새가 나죠. 병은 들었죠. 막 형편없대 말이요. 여하튼 옷을 딱 벗겨보니까 자기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서 옷을 딱 벗어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옷이 움직이는 것 같더래요. 그 깜짝 놀라서 다시 보니까 온 옷에 이가 완전히 덮여가지고 이가 막 이렇게 막 기어다니듯이 옷이 움직일 지 보일 정도라. 그것을 한 숯이 불에 태웠답니다. 불에 태웠더니 콩 튀기듯이 이가 막 터지는 소리가 팡팡팡 이렇게 나더래요 말이에요. 이런 분을 목욕을 시켜가지고 참 자기 내복을 입혀가지고 참 이게 참 이게 간호를 하는데 참 자기들이 간호하니까 그때 내가 잊어버렸는데 뭔가 그 죽 같은 것을 먹고 아마 지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죽도 충분히 못 끓이고 이제 참 한식과 먹을 만큼 여기다 끓였는데 그것을 먼저 꼭 할아버지가 다 잡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먹어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한 그릇 드리면 하루에 한 그릇 먹고 말아야 자기들 먹을 게 있는데 자꾸 더 달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두 그릇 세 그릇 자꾸 주다 보니까 자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좀 믿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 그 할아버지를 잘 봉양을 해드리고 드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봉양한 그 노인이 바로 나다. 난데 이제 내가 나를 그렇게 봉양을 했으니 내가 소원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이야기하라. 내가 들어주마.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돈을 달라고 딱 이렇게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달라고 딱 하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 생각이 딱 나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더니 그 다음부터 이 양반이 이 성경을 딱 보면은 딱 두 번만 딱 읽으면 이게 다 외워져 버려. 어떤 교과서를 보더라도 두 번만 딱 읽으면 다 그냥 이게 그냥 그저 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머릿속에 사진이 들어간 것처럼 딱 생각하면 몇 페이지에 그래 다 나온대 말이에요. 그거 시험 치면 딱 항상 그저 A 학점 딱 1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 1등으로 참 이게 그걸 하고 이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이 양반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인턴으로 이제 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참 월급을 탔답니다. 탄 것이 3만 원이라 그 당시에. 그래서 3만 원을 탁 손에 쥐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어머니입니다. 일생 동안 고생하시면서 우리 먹이시냐고 밥도 제대로 잡지 못한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내 이 3만 원을 가지고 이제 탁 내려가서 우리 어머니가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돼지고기를 한번 먹여드리라. 왜 우리 참 이게 어머니가 참 이따금 가다가 그 선교사 댁에서 일을 하면서 이 요리를 하면서 고기에서 기름 다 떼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와서 그거 끓여주는 것이 아주 제일 자기네 별미라. 그거 먹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 돼지고기 한번 씩 한번 먹여보라. 그리고 이제 산말을 들고 아버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막 그냥 월급 받자마자 대전으로 내려갔답니다. 내려가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또 거지 할아버지 한 분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서 주님이 너 가진 돈을 저 할아버지께 드려라.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는 그때처럼 예수님이 야속하고 참 그럴 때가 없을 때입니다. 이거 하나님 내 사정 아시오. 지금 어머니 내가 참 올라빠서 어머니 좀 공양하려고 하는데 이 돈까지 저분에게 주어버렸는데 뭘 가지고 어머니를 드립니까? 그 돈 예수님이 너 먼저 드리라. 할 수 없이 예수 믿으니까 순종하고 3만 원을 탁 드리답니다. 그리고 빈손 탁탁 털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너 왜 왔니? 그냥 왔습니다. 그럼 아침 그냥 돌아왔답니다. 돌아왔더니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이제 너는 평생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장하고 책임을 져주마. 그 후로 아무런 경제 어려움 없이 제가 살면서 그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친구들,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가 보기에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참 이게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공경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는 그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줄 안다고 하면은 이건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원하죠.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참 물질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업을 하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도 천하를 다 드릴 수는 없어. 근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우리 주님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신단 말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양의 비유와 그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와 그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 다 전부 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관계없이 어떤 은사를 받고 주님을 섬기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전도부터 먼저 하세요. 이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참 천하를 드리고 또 내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전도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우리 교회에서 힘들지만은 우리 여러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우리가 그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다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이 선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진 돈은 없다 할지라도 뭐 교회 건축할 돈도 없고 아무리 뱅크에 돈이 우리에 예치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지 알 수가 없다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면 꼭 전도하려고 힘을 쓰시고 애를 쓰길 바랍니다.